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의 습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늘비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문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한 해의 교회 슬로건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참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교회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크게 비판이 쏟아져 내리는 이 시간들이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가 고백해 나아가면서 한 해 동안 또다시 경건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본받아 섬김의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비전 교회가 2025년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비전 있게 하는 교회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교회, 그리고 믿는 우리가 더 잘 믿는 교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면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올해 1년 동안도 주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더 자주 갖고 그렇게 훈련되어 가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예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 예배를 떠난 사역은 말 그대로 그냥 한 봉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배 없는 소그룹은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소그룹은 그냥 친목 모임 정도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로 이어지는 사역, 예배로 이어지는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측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도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간의 제약으로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어떠한 형식과 규율과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는 질문에 답을 듣는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올해 1년 동안에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해, 그리고 내가 이것에 방해돼서 예배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어떠한 이유를 거기에서 찾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오늘 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 그림 끝에 뒤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1940년, 50년, 60년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흑백 사진이 있었을 그때. 기억해 보시면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 등에 업힌 저 아이였을 수도 있겠고, 그 시절에 어렸지만 내가 그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던 때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하는 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한 아이를 업고 기도하고 있고 앞에 아이를 두고 낡은 성경책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저 엄마의 마음들을 보면 저는 저기에 보이지 않지만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줄, 하나님과의 관계된 줄,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방해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저 어머니의 절규 섞인 저 기도의 시간들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다면 오늘 그러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1절 말씀 직전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이방인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1번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2장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앞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 구원받은 너희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로 시작된 여기에 있어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의 영적, 그러니 신령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의 퓨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신령한 은사, 신령한 노래,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신령한 자, 신령한 복, 그래서 이 앞에 이 신령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영적이다라는 말을 써왔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끝절을 읽으셨던 것처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으면 여기에도
퓨뇨마티노코스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이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 마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쓰여진 영적 예배를 다시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그리고 타당한 예배다, 이치에 맞는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타당한 예배고 마땅한 예배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로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라면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 이 예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동안의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로 전에 사용했던 말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말 자체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말했던 것 자체에 우리는 예배에 왠지 관객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여길 수 있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쓰는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이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배우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관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중석에 앉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앞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인가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룩함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뜩 드는 생각은 거룩함은 구별됩니다. 죄가 없는 것이다. 깨끗한 거다. 순결한 거다. 100% 오염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거룩함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함을 딱 듣는 순간 또다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이라면 나와 동떨어진 삶, 부담되는 삶, 그리고 이렇게 나는 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거룩함,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오물이 묻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해 라고 하는 어떠한 상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이 거룩성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거룩해서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룩한 무리, 그러니 그것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도일 자격이 없는데 거룩한 무리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고 너와 나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니 지금 너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너 자신이 거룩함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내가 무엇을 행동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것으로, 그러니 이 주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을 때 생겨난 것으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거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 주신 것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산 제물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그렇게 산 제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제물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삶 가운데 산 제물, 제물은 사실 죽어서 드려진 제물인데 오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한 번의 삶으로 이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가 제물입니다라고 드렸다가 다시 이 문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연속성 안에 산 제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반대하면서 모든 것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내게 맡기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일을 제가 협력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곳곳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는 이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문에서. 그러니 말 그대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저에게 능력 없지만 제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요. 예배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땅히 타당히 합당히 드려야 될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가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언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 플랜,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야 될 것인가입니다. 생각 안에만 머무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 감정이 오늘 좀 뜨거워졌어. 그리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 오늘 예배 드리고 났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야. 여러분, 그 감정적인 기분 안에서 끝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 줄을 알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행동도, 연결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렸던 이 시간에 내가 그동안 몰랐던 인사이트가 주어졌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 삶에서 또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혹여 있으시면 그것을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러면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의아할 텐데 이 예화를 잠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 가족이 4대가 모여서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4대가 모여서 살았으니 얼마나 북적이는 가족들이 같이 살았겠습니까? 많은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대이신 할아버지가 그 집에 이제 연로하셔서 집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 할아버지 방문은 하루에 딱 3번 열리는 겁니다. 이 3번 열리는 시간이 언제 열릴까요? 밥상 들어갈 때. 네, 이 밥상 들어갈 때 외에는 이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어떤 다른 가족도 없이 밥상 들여내는 이 한 사람만 그 집에 3번 그 방에 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야, 이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왜 내 방은 하루에 3번밖에 문이 안 열리는 걸까?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은행 가서 이 100만 원으로 1,000원짜리로 다 바꿔와라.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1,000원짜리로 다 바꿔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게 자기 이부자리 밑에다 그 1,000원짜리를 다 깔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이 열릴 때마다 이 1,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손자 손녀가 학교 가기 전에 문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보니 그때마다 1,000원씩을 준 겁니다. 학교 다녀왔을 때 1,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방문만 열렸다 하면 1,000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니까 3번 문을 열렸던 이 문이 나중에 돈 주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30번이 문이 열리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찾아가십니까? 하루에 문안 인사 드리는 정도로만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바빠서 잘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자가 된다는 것, 다른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자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까이에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앞서 들어오실 때 예쁘게 생긴 이 노란색 카드가 있었는데요. 이 노란색 카드를 보시면 앞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 어느 것, 이 말씀을 좀 깊이 해석하는 그런 어떤 것을 떠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면요, 그리고 그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행적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경건의 습관화가 이루어지려면 습관이 돼야죠. 오늘 우리가 내 나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암송을 할 수 있냐? 내가 뒤돌아서면 아침에 먹었던 밥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무슨 암송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고사하고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지금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암송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곧 기도가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자주 찾아가는 일,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결단이 있어서 이렇게 적용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한 것입니다. 예배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제물의 역할이기도 하고 예배자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까?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이 부모된 마음에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화목 제사입니다. 구약의 화목 제사는 다른 4대 제사, 4가지 제사와 다르게 다른 4가지 제사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라면, 이 화목 제물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것을 서로 나누어서 같이 주민들과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는 일들을 합니다. 성체 소 한 마리가 대략 600kg 정도 됩니다. 600kg, 한 근에 600g이라면 이것을 계산하면 약 한 1000근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고기 한 근을 갖다가 가족끼리 나눠 먹는 집도 있고 남는 집안도 있고 부족한 집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해 보면 이 1000근을 가지고 내가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1000근을 가지고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그러면 이 그날이 지나기 전에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나누는 대상이 먼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주겠죠. 가까운 사람도 주겠죠. 다 주다가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1000근을 나누어 가야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내가 시기했던 사람도, 질투했던 사람도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곧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올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 이렇게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 서로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함이 다른 그 천천의 양을 갖다 드리는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제 행동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한 것,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의 실천입니다.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 그동안 내가 불편했던 어떠한 관계들, 어색했던 관계들, 몰랐던 관계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올해 한 해 동안에 거룩한 교회로 예배함에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화목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자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가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이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 서로가 우리끼리 주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정말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선 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셨으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며 하나님의 향기로 물들인 곳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곳이 되어서 하나님, 이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